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23번째 시간입니다. 빛이 비치는 성읍입니다. 이 말씀들도 사실은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건데 그냥 제가 하여튼 최대한 핵심만 뽑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뭐예요?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치고, 그죠? 그래서 그 빛이 어두움과 이렇게 밤과 낮으로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에 가니까 뭐가 없어요? 밤이 없다 그러죠. 그러면 빛에 의하여 장악됐는데 그 빛이 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천국에 가면 밤은 없고 낮만 있구나. 잠은 자야 될 거예요. 그런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공간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완성된 성도 개개인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천상의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어떤 내 밖에 어떤 그런 막 보석 박힌 그런 집들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9절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교회네요. 여러분들은 교회라며요. 그럼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석처럼 여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결국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보석처럼 귀한 존재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 자체가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우리를 그릇에 비유합니다. 성도를 그릇에 비유를 하는데 그릇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질그릇이든 사기그릇이든 고려 청자도 그 안에다가 그냥 배설물을 담으면 요강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는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고 있으면 그게 보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신문지라도 여기 막 엄청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싸고 있으면 이 신문지를 뭐로 여기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 용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하나님께 보석처럼 여겨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곳이라고 불러요.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택한 곳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성전,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곳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그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예루살렘이라 성전이라 칭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이 알면 그게 뭐가 되냐면 성전이에요. 그 모르면 종이죠 뭐. 그걸 씨라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들 안에 뿌려지면 그러면 그 씨를 가지면 내가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전이며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건 뭐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마라는 건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빛을 비추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주 읽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창세기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다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이가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자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살리실 자들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뭘 요구하냐면, 그래서 난 어떻게 살아라고 그걸 요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으라니까 자꾸,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뭘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아야지. 하나님이 뭐 배우고 오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 잘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배우시라니까요. 뭔가를 행하여 그것으로 나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그 은혜를 배우고 가야 돼요. 우리는
뭘 막 열심히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요. 그 은혜를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걸 배우고 오라니까 자꾸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뭐 잠도 졸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는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셨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잘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빛을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을 담고 생명을 담고 말씀을 담고 와서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지를 나타내는 걸 빛이 비쳤다 그랬는데 어두움들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빛이 뭐냐고요, 그게. 예수님, 어느 날 봤더니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고.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신 빛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빛. 근데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이 어두움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이 뭘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그렇게 가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보다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알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나타내셨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감동적이야. 이게 은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살리실 자는 죽여가시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시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빛을 알아보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 빛을 알아보는 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게 뭐냐면 내 새끼라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같은 저기라고 같은 동네 산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막 뜻을 갖고 그 사람을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빛이 비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빛, 곧 은혜의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그 빛을 받은 자들은 그 빛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자신의 죄를 고발당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가려져 있던 우리의 추악한 민낯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의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소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을 받았다는 증거는 결국에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 불가능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 빛을 받지 못한 이들은 절대 그 일을 행하지 못해요. 평생 자기를 속이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 중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모퉁이 돌이라는 거는 건물을 쌓을 때 처음 놓는 돌이에요. 처음 놓는 돌. 그래서 건물을 이루는 많은 돌들이 그 돌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쌓여져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건물로 지어져 가야 할 우리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말씀이라니까 무슨 말씀이요? 어떤 말?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같은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뭐 하나님의 말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 헛되이 가르치고 헛되이 경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여길 통해서 사람의 계명을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윗같이 살면 여러분들 집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폐지밀 가족 되는 거지. 콩가루 집안 된다고. 누구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셨구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들을 본받아 살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고, 그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이렇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고 이렇게 그렇게 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쌓여져 가면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라고 그러죠. 아닌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아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8절에 예수라는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창세전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너희는,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은 건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넨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택하신 족속들이 어떻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여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열심히 자기 의를 쌓는 건축자의 삶을 살아요. 건축자는 그 건축자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그를 죽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그걸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성전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그 성전을 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누구? 우리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빛이 하나님에 의해서 비춰졌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리스도가 그 빛을 담고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항상 열려있는 문,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항상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그 빛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비춰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냥 형상화시켜 놓은 거고, 그래서 나오는 숫자들도 전부 12이에요. 12. 다 아들이에요. 12은 아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마에 인을 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2,000씩 다 해서 14만 4천, 그들도 다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영광을 새겼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다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된 자들이에요. 아들들. 지난주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 외곽을 묘사한 것이라면,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한중간에 있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9절부터 읽어보시면 성곽과 기초석을 묘사하고 있고, 성 외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성도를 새 예루살렘이라 하고, 그 오늘은 성곽 안에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 중앙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성 안에 성전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성 안에 성전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앞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곳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죠. 그 이야기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먼저는 내가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 안에 성전이 없어서 내가 쌓은 성전이 다 무너졌대. 나의 의라는 것이, 나의 경건, 나의 거룩이라는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을 이제 비춰줘야 되는 자들. 동시에 이 말씀은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일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제사는 드렸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도 제사는 드려졌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제사는 드려졌다니까요. 근데 둘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예? 드리는 제물이 달랐나?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반드시 모든 제사가 죄사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거기 성전을 통하여 그걸 나타내고 계셨던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물론 구약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제사를 모형으로 하는 그런 것은 신약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는 적어도 그 성전은 뭐예요? 죄가 사해지는 곳이었구나. 그거를 나타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 단순히 그냥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얼마든지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고 그 앞에 나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걸 원하고 있었는데 성전이 그걸 하라고 준 것인데 아무도 그걸 안 해요. 아무도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7절입니다.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성전이 뭐 하는 곳? 내 이름을 두는 곳.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곳. 근데 그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의 크신 긍휼로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성전을 통하여 이미 말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와가지고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가 없네? 그러면 이게 뭔 필요 있냐고요. 보이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는 계속 드렸어요. 거기서 그 성전에서 뭐 했어요? 거기서. 그럼 그들이 드린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까 전에 출애굽기 말씀 거기 보면은 다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여기 20장 23절 그 앞에 나오죠. 거기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제일 처음에, 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신상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비겨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지. 그래서 사실은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이제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 바알을 섬기듯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겨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 그러고만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범하고 있는 우상숭배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도 자백하지도 그것으로 아파하지도 못하며 그저 하나님께 이 땅의 풍요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고, 거기서 더 간악한 것이 내가 더 의롭고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건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라니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순진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인간들이 뭘 하냐면 내가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이 무신론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신론자들도 그걸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 작가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신은 없으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상향을 건설해야 돼.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정의를 말하고 공평을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신론자들이 그거 한다니까요. 무신론자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면 우리가 채워야 되거든, 사람이. 그래서 전부 깨끗하게 살자,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그렇게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게 신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의외로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인간은 완벽해야 되고 완전한 자여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조금 완벽해서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다 물어뜯죠. 그게 무신론자들이에요. 인간은 신과 동등한 자들인데 신과 같은 우리에게서 감히 짐승 같은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무신론이 추구하는 바가 동일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돼야지, 깨끗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인간의 의거든요. 무신론자들이 막 살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가 신은 죽었으니까 막 살자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초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초인, 사람을 넘어선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초인이 돼야 된다. 그럼 초인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래서 그렇게도 정의를 말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을, 조금은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신령해 보이고자 가식 떨지 아니하며 위선을 떨지도 않아요.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빛이 비쳐서 그게 더 환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창세기 첫째 날이 빛이 비치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죠. 그죠? 그리고 빛이 비치고 난 후에 시간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돼요? 밤, 낮, 밤, 낮, 밤, 낮 이렇게 가죠. 그게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빛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율법의 하나님이라는 그 어두움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서 서로가 그걸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걸 사도 바울이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계시록에는 밤이 없다 그러잖아요. 낮이 완전히 장악되어 버리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제 낮이 밤을 점점 이겨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조금씩 관대해져 가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하여 너무 엄격해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자들은 안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고, 밖으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빛이 비치고 성문이 열려 있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빛이 비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고, 14만 4천의 이마에 이마, 우리 뭐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자주 하던 말, 이마가 훤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그 빛을 비추는 이들을 통하여 땅의 왕들이니까 뭐 게 아니라 성도들, 택함 받은 자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기 이 땅에서 쌓은 영광을 가져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잖아요. 그들이 듣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그 영광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24절에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라고, 26절에서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오해하여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쉼을 얻지 못하여 자기 행위를 쌓는 자들, 그 이마와 손등 666이라는 숫자를 새긴 자들,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사실은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 회개에 대한 비유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네. 그 내 아들이야 라고 반지를 끼워줘요. 그 아들의 증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해줘, 잔치를 안 해줬냐고. 근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너도 참여하자, 잔치에 참여하자 그러는데 지가 안 가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같이 하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저거는 너네 선생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 당대의 제일 악한 자라 불렸던 그 세리와 죄인들의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그 잔치집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게 안 가요. 지옥에 갈 자들은 지발로 걸어간다니까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왜 못 들어오게 하냐고. 지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인식의 변화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는 이전에는 육체를 신뢰하여 자기에게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그 자인식의 변화. 나는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라는 자인식의 변화.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마음의 변화예요.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됐죠. 변화 이러니까 되게 변해. 마음의 변화라고
한글로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또 하나는 타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가시처럼 다른 이들의 잘못이나 실수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사실 인간은 자기를 바라보는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허물을 지니고 있지만 스스로를 속이며 자신은 완전한 자라 신뢰하던 때에는, 완전해서 완전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는 완벽한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산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그 잣대로 다른 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 거침없이 공격을 가하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허물들을 보게 되면서 점점 타인의 허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가게 돼요. 그게 긍휼을 아는 자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들들,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이사야 60장의 말씀 읽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게 빛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많은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사함을 입었음을 알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함받은 죄의 크기를 배워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니까요.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더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큰 죄를 사했는지를 좀 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면 알수록 탄식하게 되죠. 잠깐 근심하게 되죠. 근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근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사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서 야, 빛을 비춰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줘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말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새 예루살렘인 교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이마에 이름이 새긴 거고, 그거 갖고 우리는 들어가는 거고, 그 이 땅에서는 또 그 이름을 받은 자들이 그걸 또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택하신 자,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은혜로 아들이 된 성도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실존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건 막 가서 죄 짓고 쫙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그러고는 야, 하나님이 이런 죄들도 다 사해 주셨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우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그러니까 위선과 가식 속에 숨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게 은혜가 더해져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뭘 더 주고 이게 아니라 이미 준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라고. 이렇게 줘놓고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하도 그냥 뭐 하면 몇 조, 몇십 조, 나라 뉴스에서 막 몇십 조, 몇십 조 막 이러니까 1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1조가 있으면은요, 그 이자로만 600년을 살아요.
이자로만 하루에 60만 원씩 쓰면서. 그래서 뭐 어린 애들은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잖아요.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 1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안다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그걸 증언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빛이 비치는 성읍,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택하신 자들이 또 그 빛을 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던, 그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그게? 우리 죄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걸 알면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시고, 아는 만큼 말하시고 전하시고 비추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